13절까지 좀 길지만 주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한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는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것이 있는데 당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것이여 떡치던 일을 내게 부어달라. 내 것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돈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 비록 겉으로 인하여 저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반성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누구를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대답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풍성을 달라 하는데 풍성 대신에 돈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답을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의 운수, 또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3년도에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수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많은 점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이 그 군인들 수만큼 많답니다.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보면 나의 운명이,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궁금해서 점집에 가거나 토종 비결을 본다고 하는데, 과연 운명은 이제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풀어서 보면 나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 이게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운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 없을까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틀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운명이 맞는 것이냐, 운명이 맞지 않는 것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운명이 있다고 하면 점을 봐야죠. 사주를 봐야죠. 내 앞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악착같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죠. 이런 기록들은 그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 그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이전에,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수루 뭐 그런 문명부터 그런 기록들이 쭉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5,000년 전에 누지 문서나 이런 걸 보면 그때도 사람의 운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운명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점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게 올바른 것이냐를 알게 되면
점 보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병행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병행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읽어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문맥이 달라요. 어떤 문맥이 다르냐? 누가복음에 이 오늘 기도하라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쓰임새와 누가복음의 쓰임새, 즉 문맥이 달라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은요, 무엇 앞에 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얘기 앞에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 기도는 천국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좁은 길을 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천국의 포커스를 얘기하기 앞서서 가교 역할을, 다리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뒤하고 연결이 안 되고 11장 1절에서 13절이 한 통이에요. 한 통. 아파트 단지야.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되셨죠? 그런데 그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 후에 예수님이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쉽게 비유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기도를 비교로 설명하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를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 사건의 배경인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한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 3개 정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완악한 것,
기도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이 정해졌는 건지 정해지지 않는 건지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하면 운명이 있든지 없든지 정해졌든지 안 되든지 그거 나중에 살펴보고, 기도만이 운명을 바꾸고, 기도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만이 그 마귀의 사역을 예수님의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기도만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 자, 기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회당에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라나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 기록들에 보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점심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천 년 동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돌파구와 같은 핵심적인, 진짜 핵심적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주의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구약의 모든 기도보다, 시편의 모든 기도보다 더 훌륭하고 압축적인 기도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의 기도가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점프.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얘들 눈빛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감동의 눈빛이 안 오니까 5절에 또 이르시되,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교를 하시느냐, 두 사람을 비교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정말 형제다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그렇게 끈끈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믿을만하고, 그것을 친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뭐 옆집에 살고 뭐 얼굴 몇 번 그런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절친이에요. 절친. 이 절친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댕이를 내게 달라고.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자러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지금 그 사람들은 떡을 먹으니까, 빵을 먹으니까 주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이 친구를 너무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만 부탁하러 왔어. 그러면 여러분, 친한 친구니까 그래
좀 늦게 왔지만 내가 이게 싸줄 테니까 가서 친구에게 줘. 그럴 거야. 보통은 그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읽었으니까 그렇지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을 막 살왔어도 내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내 부탁을 들어준다니까. 밤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에이씨 그러면서도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친구들은 웬만하면 빌려주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니 문 닫힌 문은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왔을지라도 친구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친구는 나보다는 자기의 자녀와 가족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보통 사람, 그냥 아는 사람 말고 네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그 친구도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너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너희 중에 몇 절이냐면 13절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보다 더 우리의 친구고 친구가 자기 친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고 또 이 친구는 친구를 거절하고 창피하게 했고 수치감을 주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그것도 기도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철딱선이 없냐?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근데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이렇게 하다니까 우리의 신분이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분을 만나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이 비교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지금 한 얘기를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셨으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닐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보다도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도 좀 미안하지만 달라고 그 마음을 알지만 내가 저 친구를 생각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어느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고 뭡니까 재판관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이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간청이고 기도는 계속 사정하는 거고 기도는 계속 하는 거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간청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아유 치사해 안 하고 말하고 아니면 말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정말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도 이거 받아도 되나, 받고도 얼떨떨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하다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 아이씨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간청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받는데요.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가락 딱 성경책에다 찍어놓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그럼 응답이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현찰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스물스물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 스물스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자,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년은 내 인생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하나님께 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문이, 큰 대문들이 닫혀있고 밖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리 오너라 하고 문을 쿡쿡 두드리면 하인들이 오고, 또 중동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이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두들기거나 뭐 사람을 불러서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요, 물론 그 주인의 부재로 인해서 두들겨서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재로 안 열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 근데 내가 두들기니까 분명히 자기는 귀찮게 하려고 내색도 안 하고 안 열어주고 없는 척하고,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하고 이제까지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주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목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러다 말겠지. 해도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목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물 마시다가 목회의 문이 열리지어다 하면서도 아이고 내 마음이 아닌데 주님이 시키시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다 말겠지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두드리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럼 두들기면 결국은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만 열리면, 건강의 문이 열리면 건강해지는 거고, 사업의 문이 열리면 사업이 되는 거고, 자녀들이 잘 되는 문이 열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이 열리면 대인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손도 아파요, 팔도 아파요. 안에서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나도 이거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생각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야, 악한 자, 그 친구, 밤 늦게 그 친구가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 친구처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나 몰라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13절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인데 더 좋은 것을 주신대.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런 것에 가장 너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찾으라고,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비교와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 제목과 그 운명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운명들이 형은 동생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고, 즉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인생도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나오니까 예언. 그 예언 그러면 이제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준다. 너의 운명을 미리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예언의 언자는 말씀이고 애자가 그 앞으로 일을 예언한다는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기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무엘서에 나왔죠.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선견자에서 왔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줘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선견자에서 선지자가 왔다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런 예언 얘기가 나오면 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너 30살에 부자가 되고 40살에 죽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맡길 예.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예지몽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특별한 에서와 야곱의 그 서열이나 이런 특별한 것들 성경에 보면 거의 두 개도 찾기가 어려워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렇게 엇갈려갖고 하는 것도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이 지가 한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와서. 그게 여튼 그런 특별한 경우 한 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개 정도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그리고 자기는 기도함으로 인생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종 비교를 보지 말고 점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 예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무당들이 보면 제대로 된 데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기찻길 오막살에 막 달동네 같은 데서.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예언을 잘하고 미래일을 잘 맞추면 자기들이 먼저 그 선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남산에 가면 도깨비궁 뭐 돈 엄청 벌고 잘 졌어요. 그런 데도 있긴 해요. 예외적으로.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병원에 다녀. 자기들도 전도하러 다니면 문자 걸었고 오지 마세요. 우리 저기 무속인데 왜 목사님이 와서 전도해요? 귀신같이 알아. 근데도 벌벌벌 떨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장고채 고치러 갔는데 무당 몇 명이 못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의 미래를 알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선점하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독채를 받고 가르쳐준다는 게 말이 돼요. 텔레비전에 그러잖아요. 권사님들도 오고 집사님들도 오고 한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이 있다면 그런 데 찾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막 그냥 무당들도 잘 살고 건강하고 막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도 거기 쫓아가야겠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조차도 자기들 구원을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미래 일을 마친다고 하는 그 무속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팔자도 자기가, 자기 운명도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기로.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운명은 없지만 너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성령이고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너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운명은 없어요. 정해진 것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목사가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요 곧 부흥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요 걱정 없어요.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두들기고 찾고 간구하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정말 은혜와 평강교회와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런 간증의 삶을 사시는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야